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최도마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선정 160기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만나고 또 그분의 생애, 그분의 영성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누군지 소개를 받았으니 아시지요? 사람들은 날 보고 참 좋겠다. 너는 최 신부님의 직계 후손이고 하나밖에 없는 최 신부님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신부니까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끔 제게 최 신부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 그러면요, 나는 자신이 없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50주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가 80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잘못될 수도 있고 헛것으로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스크를 쓰고 하기가 좀 힘들으니까 벗고 하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집안 얘기, 선조의 그 영성의 얘기를 내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내 입으로 하느냐. 그래서 거절을 늘 했었습니다. 30년 전에 LA 가가지고 거기 가서 35년 전에 거기 가서 우리 지금 최도마 신부님에 대한 영성이 가장 깊은 분을 하나 대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부님도 아니고 그 당시에 LA에 미국에 있었던 장봉은 신부님. 근데 지금은 청주교구의 장주교님, 장봉은 주교님이에요. 그분이 그때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제발 여기 와서 최도마 신부님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는 내용도 그렇지만 최 신부님의 영성 그러면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 신부님이 가서 새롭게 본당이 생긴 곳인데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한 3년, 2년 지내고 나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성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서 2000명이나 모였어요. 넘게 그 신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강론을 하고 제가 뒤로 물러서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무엇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게 끝냈는데 그 장봉은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최도마 신부님에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시기를 신자들에게, 그리고 이 본당을 토마스 성당이라고 지어서 교구의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구에 했지만 교구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했지만 내가 심에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마음에 담고 토마스 성당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자기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최도마 신부님에게 기도를 해서 거절을 당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그분의 영성에 따라갈 수 없지만
그분께 나는 성인의, 그때는 가경자도 아니요 성인 품에 그의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올라 있었지만은 어머니도 복녀도 아니요,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교자도 아니요. 그런데도 그 신부님은 성인처럼 정말 하느님에게 가장 가까운 이처럼 기도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장주계님이 아주 우리 최도마 신부님한테는 가장 가까운 분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이 최도마 신부님 때문에 주교가 되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최도마 신부님의 영성과 가깝게 되면서 다시 LA에서 돌아왔을 때, 지금 정축일령님이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거기 교구장으로 계실 때 본당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주님 저는 본당보다는 베티 성지를 보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티에 가서 그 성지를 개발하면서, 그리고 성당을 지으면서 오로지 최양업 신부님의 그 영성을 자기 나름대로 가슴에 담고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느님께서는 그를 교구장으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최양업 신부님, 그 신부님이나 또 어떤 수녀님이 한 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수녀원 가기 전에는 신앙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기 집안은 전부 불교 신자인데도 그분은 다만 수녀원에 가가지고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 그것만 기대하면서 평생을 그분을 오빠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분께 기도를 하면서 평생을 사는 어떤 수녀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마치 동생처럼 딸처럼 저한테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분의 영성을, 정말 그런 신부님이나 그 수녀님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한 것, 여러분에게 우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최도마 신부님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마치 최도마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저를 기대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 있으세요? 예? 그러면 최도마 신부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신다 생각하고, 제가 최도마 신부님, 최양업, 최도마 신부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최기식 신부가 최도마 신부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최도마 신부님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울리는 목소리, 옛날 우리 교우들이 하던 것, 어우하 우리 번님네야 우리 본향 찾아가세, 동서남북 사해팔방 어느 곳이 본향인고, 우주간에 비껴서서 조화묘리 살펴보니 이렇듯한 풍진세계 안거할 곳 아니로다. 인간 영복 다 얻어도 죽어지면 헛것이요, 세상 고난 다 받아도 죽어지면 없으리라. 천주가사 우리 사연가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따가 나중에
최도마 신부님 묘지로 가는 길에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쓰여 있는 사연과 내용입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저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냥 최 신부님이 하는 얘기다, 최도마 신부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우리 최도마 신부님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도마 신부님의 그 영성은 하느님에게 끌려서, 하느님의 뜻에 끌려서, 하느님의 영에 끌려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느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그냥 주변 사람들 신부님의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모에 대한 정, 인정, 이런 것도 떠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 목숨,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최도마 신부님의 그것을 가장 크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최도마 신부님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 고향 생각나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 가장 사랑하던 세 친구가 저녁만 되면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고향 생각을 할 때 같이 셋이서 손잡고 우리 힘내서 같이 하자 하던 그 친구가, 하비에르 친구가, 친구 한 사람이 자기 친척이었는데 그 셋 중에서 한 사람이 병이 들려서 세상을 뜹니다. 가서 1년 만에 그 친구가 무덤 속으로 사라질 때, 자기 앞에서 사라졌을 때 얼마나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아팠을까? 제가 저하고 같이 소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원교구 있던 것이 원주교구로 와서 광산지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안승길 신부가 우리 같이 광산지구에 가서 그 가난하고 정말 막장에서 일하는 막장 인생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할 수 없겠냐?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했을 때 그가 왔어. 거의 30년 동안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같이 지나다가 40년을 넘게 같이 지나다가 8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세상을 떠난 우리 친구,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친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성탄 절 때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이런 걸까? 그런 그 허전함 속에서 우리 친구가 떠나는 것, 이거를 아파했어요. 그러면 그 최도마 신부님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난이 돼서 필리핀을 갔다가 다시 또 거의 거기에 마카오에서 간 지가 거의 한 5년, 6년 지내고 36년도에 갔으니까 42년도에 중국, 거기가 지금 나는 지리적으로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소팔가자라는 데 가서, 그때 가서 잠시 지날 때에 또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39년도에 돌아가셨고, 순교하셔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2월 달에, 음력으로는 1월 달에 1월 31일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어머니 아버지가 순교하셨다는 그 소식을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3년이 지내고 나서야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 안에서 이 최다만 신부님의 그 당시의 영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편지에다가 이제 최다만 신부님은 나중에 쓰는데요. 박해로 순교한 부모와 형제들을 따라갈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 비통함, 순교의 그 염원을 최 신부님한테서 볼 수가 있지요. 나중에 물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동생들이 그거를 참고 돌아가신 뒤에 지냈는가, 이런 것은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더 자세히 듣게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순교했다는 것, 그것 하나 듣고 나도 한국을 어서 가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따라갈 공을 세워야 할 텐데, 그렇게 가서 장렬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텐데,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선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장렬하게 싸우고 간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나도 전하고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의 안배는 먼저 주교님, 페레올 주교님을 통해서 이제 안드레아만 상해로 데리고 가서 서품을 주고 세 분이서 한국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 2년 후에 먼저 부제가 그 안드레아 신부님이 부제품 받고 같이 부제품을 받았는데 받고 한국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서 거기 그 길을 개척한 뒤에 주교님과 신부님을 모시고 같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안드레아 신부님, 그때 너무나 최다만 신부님은 같이 못 간 것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생각을 했겠죠. 자기는 그 뒤에 데려올 주교님은 한국에서, 최다만 신부님은 너는 내가 한국에서 품을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따라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최다만 신부님이 그 안드레아 신부님이 한국에 간 뒤에 백중으로 노력을 5년 동안 4년 동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5번, 6번 시도를 해서 가요. 그런데 그 도중에 어떤 소식이 또 오느냐 그러면
46년도에 거기에 들어갔던, 한국으로 들어갔던 자기 동료 김안드레아, 대건 안드레아, 이제 그분이 주님 안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편지는 이렇게 옵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신부님들한테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여 잘 있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나의 어머니 우슬라를 특별히 보호해 주도록 부탁하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습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환난을 굽어보소서. 이렇게 남긴 유서, 나중에 그걸 보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그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홍콩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보내온 페레올 주교님의 편지를, 여러 가지 편지 중에서 그 한국 교회사 비슷하게 역사에 남을 82명의 82명의 순교자들의 그 내역을 편지로 다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꼬박 들어앉아서 몇 달이 되었을까 그것을 다 편지를 하고요. 함께 8년 동안을 꼭 붙어서 고향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한국에서 선교 사명을 생각하고 기쁨 슬픔 함께 나누었던 김 신부님의 소식은 벼랑으로 떨어져 갇히고 할 바를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기도했던 그 최 신부님, 그렇게 답답한 속에 그 편지를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마치고 그 절절히 순교한 분들의 일일이 80명이나 되는 것을 책과 같은 것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감동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번역을 마치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주님, 영혼으로부터 감추어진 십자가의 권능과 지혜를, 영혼으로부터 감추어진 십자가의 권능과 지혜를, 최도마 신부님의 영성은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 안에 부어주소서. 십자가의 권능과 지혜를 제 마음 안에 부어주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종들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마음과 함께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그네들과 함께 복되신 성모님의 달고단 사랑과 함께 성모님의 사랑,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성모님의 사랑, 순교자들의 공로를 통해서 현세에서 전우가 되게 해주소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장렬하게 싸워 이긴 그 순교자들의 그 영성으로 나도 현세에서는 전우가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후세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를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 성례 마리아 어머니,
최도마 신부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이성례 마리아, 저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 부르겠습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모든 한국 순교 성인들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선조들,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으시는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 복녀시여, 월계관 받으신 당신 앞에 살아있는 신앙의 후손들 옷깃을 여미며 찬미와 속죄의 마음을 보아 주님 제단에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를 내어놓고 안주할 곳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당신 앞에 더 이상 가난하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옥중에서 남편 잃고 젖먹이 어린 아들 마저 잃고 애통하던 당신 앞에 가족 걱정, 자식 걱정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어린 자식들 걱정되어 믿음과 형제사랑 부탁하며 형장으로 떠나시던 당신 앞에 주님 사랑, 형제사랑 잃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시여,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최양업 토마스 아들 신부님, 그리워하며 불타는 하느님의 사랑 고백하고 순교하신 당신 앞에 성직자, 수도자, 후손들 부끄러운 두 손을 모읍니다. 어머니시여,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상 생명, 주님 사랑 그리며 순교하신 당신 앞에 우리 모두 참 믿음, 주님 사랑 잃지 않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시여, 우리를 위해 은총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 복자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우리 최도마 신부님 무덤 앞에서 어떤 자매가 기도드린 것, 제 이름만 빼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참조되셨으면 해요. 님이여, 지금은 뜨거운 사랑의 계절입니다. 금빛 햇살 아래 나무빛 짙푸르고 꽃잎 떨어진 자리마다 옹골찬 열매 맺혀 익어가니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마다, 당신이 흘리신 그 땀방울 스민 자리마다 싱그러운 생명들의 축포가 터집니다. 최도마 신부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목숨은 쉬 끊어지는 실바람이지만 뜨거웠던 님의 사랑은 영혼을 비추는 햇살이 되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하늘 사랑한 죄가 곧 죽음에 되던 시절,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일보다 더 진하고 아득한 향기 어디 있을까요? 일찍이 오묘한 하늘의 진리를 알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복된 소식 전해주신 님이여, 그 고단한 세월 다 지나고 지금은 그토록 소망하던 자유로운 새 세상이 되었으나 분망한 자유 앞에 오히려 믿음 흩어지고 안락함에
하느님 사랑을 자주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죽어서도 사시어 이 땅을 지키시는 님의 사랑 믿기에, 그 믿음의 힘을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7월 뜨거운 님의 사랑은 자연 속에서 새 생명 찬란히 부활하듯이 당신의 후손들 그 밑으로 거듭나 하느님께 봉헌되었으니, 온누리에 햇살 가득 퍼지는 오늘 그 감사와 기쁨을 안고 이렇게 님 앞에, 무덤 앞에 모여 섰습니다. 오직 열절한 믿음으로 살다가 백성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안고 쓰러진 님의 생애가 사랑의 응답으로 하늘에 기록되는 날을 그리며 간절한 그리움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사도, 땅의 순교자 최양업 사제여, 아직도 님의 전부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손길을 축복해 주소서. 당신의 160주기 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당신의 영성을, 당신이 전해주시는 그 믿음을 함께하고자 참여한 우리 모두 여기 함께한 사제들과 함께한 모든 수도자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오늘 피정을 하는 모든 이의 가정과, 또한 그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주님 특별한 은총 내려주소서. 무엇보다 특별한 은총, 햇살 같은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빌어주소서. 님의 영전에 바치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게 하늘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상사도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형제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모를 소리에 이제 다시오 저희 큰 탓이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령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저희가 세상을 떠난 하느님의 종 죄 토마스의 길을 지내며 청하오니 그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천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극심한 강한을 겪으면서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토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정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하는 일에서도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정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 서로
그리고 이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영아반 토마스 신부님의 기일을 맞이해서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일은 우리 최영업 신부님이 태어나신 지 200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은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 16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구는 신부님이 무덤이 있는 이곳 베론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만, 청주교구는 신부님의 사목활동의 거점지였던 베티에서 미사를 합니다. 또 대전교구는 신부님께서 태어나신 청양에서 미사가 봉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는 신부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신부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훌륭한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영업 신부님에 관한 자료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영업 신부가 그동안의 과로에다가 장티푸스까지 걸려 15일, 16일 동안 앓다가 매우 위중한 상태로 베론 신학교에서 약 70리외, 1리외가 프랑스 거리 단위로 우리나라 10리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4km. 그러니까 170리, 약 70km. 떨어진 한 신자의 집에서 하느님의 품에 안기고 만 것이다. 1861년 6월 15일로 최영업 신부의 나이 40세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선종 후 최영업 신부의 시신은 그곳에 감회장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초 충청도 제천의 베론에 있던 성요셉 신학교 교장 프로티에 신부에 의해 그 신학교 뒷산으로 옮겨져 안장되었으며, 베르네 주교의 집전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최근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 시송에 기적심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저는 신부님의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파묘를 하고 학생경주 채공지구라고 하는 극규와 사제 제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사 경위와 결과를 석판에 새긴 다음
새 제의를 입히고 6월 21일 다시 묻었습니다. 우리는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또한 기류의 사제라고 합니다. 그분과 친하셨던 페롱 신부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영업 신부는 하루에 80리 내지 100리를 걸어 다녔고 밤중으로 교촌을 방문하였으니 그가 한 달 동안 취할 수 있는 휴식은 나흘 밤을 넘지 못했다. 최 신부님이 스승이셨던 르그레지와 신부님에게 보낸 서신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5개의 도를 무사히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만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여행한 것을 빼고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신부님이 만난 신자는 1850년에 3,815명, 1851년에는 5,93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이 만난 이런 신자들의 숫자는 제가 견진성사를 할 때 본당에서 만난 신자 숫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부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성사를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한 숫자라고 여겨집니다. 신부님의 서신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선오도에는 매우 험준한 조선 알프스 산맥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에 관할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 봐야 고작 40명이나 50명쯤 되는 신자들을 만날 뿐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촌 공소가 자그만치 127개나 되고 그 전략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다 합하면 5,936명이 됩니다. 한 공소에 구회자가 40명 내지 50명이 있어도 그들 모든 신자에게 하루 안에 구회 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 모르게 교촌에 도착하여야 하고 한밤중에 공소 순회에 모든 것을 끝마치고 새벽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신부님의 수고로움은 육체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동료 최방직원은 신학생 시절에 일찍 하늘나라로 떠났고 또 동료 김대건 안드리아 신부는 서품 1년 1개월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인 사제로 한국 교회를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오늘날 103위 성인들 가운데 당시 불어로 기록된 기에 밖에 79위 복자들을 위한 그 행적과 병호 밖의 9위 순교자들의 행적을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기 위하여 라틴어로 번역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시복시성에 신부님이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또한 신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앵베르주 교회에 의해 발간된 천주 선교 공과가 최영업 신부님의 작업으로 보완되고 정리되었습니다. 또 신부님은 친히 교리를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가사의 교리를 요약하여 사양가,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등을 지었습니다. 신부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과 업적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의 선종을 두고 하신 페롱 신부님의 서신의 글이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깁니다. 올해는 몹시 동요하며 편지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제일 귀중한, 또 신부님께서 당연히 매우 사랑하신 착한 최영업 신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는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영업 신부는 제게 어떤 동료 신부보다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잃음으로써 매우 훌륭하고 충실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착하신 하느님은 우리 불쌍한 조선을 좀 가혹하게 취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영업 신부가 쓰러진 것은 다름 아닌 과로 때문이랍니다. 그는 낮에는 80리 내지 100리를 걸어야 했으며 밤에는 고해를 들어야 하고 또 날이 새기 전에 다시 떠나야 했으므로 그가 한 달 동안 취할 수 있었던 휴식은 나흘 밤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보물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목자로서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정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부님에게는 시복시성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하느님과 함께 지복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의 시복시성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사에는 우리 최영업 신부님의 그 집안이 되시는, 후손이 되시는 우리 최창모 안드레아 주교님, 또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님,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님, 우리 원주교구에는 또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님, 양명모 신부님, 하여간 신현만 신부님, 그 후손들이 아직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미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선종 160기를 맞이하시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한생 200년과 선종 160기를 맞이하시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을 위해 청하오니 이 땅에서의 희생과 사랑과 열정을 생각하시어 흘리신 땀과 피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펼치시어 목자와 성인들을 단결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신부님의 실함을 본받아 더욱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궁핍함으로 점점 메말라 삭막해져가는 지금 생명의 소중함도 사라져 남녀노소 구분 없이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며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나라 평화를 주시고 가셨지만 평화롭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천상의 지혜를 주시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평화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많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성취를 보셔도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여 탓하고 기도문 속에 내 탓이오가 형식적으로 익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주기보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사오니 주님, 이런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죄양 없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 선한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모두 죽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을 바치시어 저희가 모두 주님 곁에 길이 살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덮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침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하나님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그렇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영원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특별히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너희와 주님 몰아친 모래바람에 주님을 고해냈네. 어느 날 쓰러져 가고 새벽하늘 수많은 별들의 물이 내게 쏟아내며 나를 감싸네.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들만큼 너를 축복하노라. 반짝이는 저 별들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어느 날 쓰러져 가고 새벽하늘 수많은 별들의 물이 내게 쏟아내며 나를 감싸네.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을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종 최 토마스를 위하여 이 제사를 봉헌하였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히 빛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하신 주교님과 신부님들 모두 같이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